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는데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는 복에 하소서. 주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는 복에 하소서. 주님 얼굴. 우리는 약하지만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
전능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영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117장 1절하고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영원 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3절만 다시 부르겠는데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3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다 우리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민수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다
주시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 진실하심,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또 몸을, 영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강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인자하심, 또 계획하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왔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7장 우리 영광의 왕께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계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찬망 배신에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한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말하는 오자나기라 질개를 가제 연약한 인생 주의 세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삶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자수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67번, 교독문 82번,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비롯해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지난 이 한 해 동안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 안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서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이전처럼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힘든 시기를 이용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사탄 마귀가 우리 안팎에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사오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모습들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고 그 은혜 가운데에 몸이 아픈 이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지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돌아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나아가 세우신 목회자들과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여 우리 이웃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김민수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시고 그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주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음성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사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 묵묵히 힘쓰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신 주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참석치 못한 이들에게도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고 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바라보시면서 뭐들 하던 거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우리 김진수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우리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난 주일에도 광고 드렸지만 우리 강단 앞에 장식을 위해서 또 오늘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이렇게 놓고 가시면 되고 또 다음 주일날 또 주중에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강단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우리 또 수요일 예배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가정에서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위원회가 12월 4일 토요일입니다. 7시 저녁에 교회에서 모이는데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요 2022년 우리 계획과 예산안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다음 주일까지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에 11월 달에도 성경 읽기 계획표들을 읽어주시고 또 10월에 읽었던 계획표는 중보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우편으로 또 온라인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주부에 추수 감사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는데 또 다음 주에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BBN 라디오 다도할지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장금희 성도님, 우리 둘째 아들 매튜가 안타깝지만 지난 주 중에 심장마비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지금 현재 잡혀진 일정은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레터만 퓨너럴 홈 11월 17일 수요일 정확하게 아직 시간은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장례가 잡혀졌습니다. 특별히 장금희 성도님 셀폰 번호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502-287-7064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위로의 전화도 해주시고 그래서 혹시 전화를 못 받으면 이렇게 좀 문자라도 남겨주셔서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 우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데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산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풀어야 될 문제들,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 사람들은 모르지만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심은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한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영어부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금희 성도님 둘째 아들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장금희 성도님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주님 바라보고
잘 이겨나가는 장금희 성도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금희 성도님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어떤 말로 표현하면 적합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도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실제 보이는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제로 여러 곳에서 전쟁이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이에요. 요셉도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셉이 경험했던 영적인 전쟁을 이번 한 주간에도 매일매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귀한 열매를 거두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영적 전쟁에서도 이겼고,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서 열매를 맺었는데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의 삶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복된 삶이었습니다. 무엇이 복된 삶이라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그러한 비결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본 말씀 창세기 49장 우리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말씀에 보면 활 쏘는 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활 쏘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학대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에게 활을 쏘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사용된 이 활 쏘는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연구하는 구약의 성경학자들은 이 활 쏘는 자는 단순하게 활을 쏘는 자가 아니라 활을 쏘는 전문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을 노리고 공격했던 그 활 쏘는 전문가는 또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귀라고도 부르죠. 실제로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괴롭혔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전략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문가답게 요셉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지금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1, 12절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이 뭐라고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말씀. 그런데 마귀는 전문가답게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간계. 어려운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귀라는 말을 살펴보면 영적 전쟁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마귀라는 단어의 그리스어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그런데 디아는 영어로 얘기하면 between, 어디 사이에서. 그리고 볼로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throw, 던지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어떤 뜻입니까? 이 디아볼로스는 사이사이에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틈새를 노리고 들어가서 우리 사람들과의 사이사이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알고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는 거예요. 본 말씀 창세기 49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능자이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요?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싸웠다면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힘입어서 활 쏘는 자와 상대하기 위해서
요셉도 어떻게 무기를 잘 준비했어요. 어떤 무기인가요? 요셉의 활을 굳세게 했고 또한 자신의 힘이 있는 팔에 뭘 했습니까?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 힘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바울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1절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역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합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이 무기 가운데 공격용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요셉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말씀 창세기 49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등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우선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인 하늘의 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땅의 복도 해당이 되어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주는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언제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을 가장 풍요로운 복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본 말씀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에 오면 제가 설명할 게 있어요. 돌아온다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됐어요? 2번이나 사용됐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항상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복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고난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고난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말도 해보셨을 수 있어요. 도대체 내 인생에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고난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축복으로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시는 축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그냥 복이 아니에요. 풍요로운 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이번 한 주간에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복된 삶이었고, 마지막 두 번째로 요셉에게 있어서 열매 인생의 결과는 나누는 삶이었어요. 우리 본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도 아시는 복음송일 거예요. 생각나는 복음송이 있어요. 김인식이라는 분이 지은 건데, 사실 노래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에요. 이런 가사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뭇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이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얼마나 좋은 가사예요.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열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요셉이 맺었던 열매의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선 요셉에게 있어서 열매의 증거는요, 두 번씩이나 언급된 무성한 가지입니다. 요셉이라는 그 무성한 가지에 주렁주렁 맺어진 열매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요셉이 맺은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성령의 열매였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셉에 대하여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얘기했어요. 지금으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실제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열매는 사실 9가지지만 실제로 성령의 열매에서 사용된 이 열매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사용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이 9가지의 내용이 다 맺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완벽하게 맺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마다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로는 당연히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이 맺었던 열매 인생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였을까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그냥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렇다면 이 샘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샘이라는 근원에서 매일마다 늘 생명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샘이 요셉의 인생에서 열매를 맺게 했으며 그 샘에서 받은 능력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또한 관원장의 꿈의 해석과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이 꿈의 해석을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밝혔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요셉이 무성한 가지로서 샘의 근원이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샘이 아닌 자신이 파놓은 웅덩이 속에서 평생을 허우적거림으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 공급받고 계십니까? 요셉의 열매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의 샘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요셉의 인생은 열매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어떻게 됐다고요? 담을 뛰어넘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열매를 나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의 열매 인생의 결과는요, 나누는 삶이었어요. 나 혼자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었어요. 이웃과 더불어 복을 나누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오히려 그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복된 존재로 살았어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세요.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여전히 복의 근원이었어요. 간수장, 관원장들에게 그 복을 나눠줬어요. 또한 애굽 온 나라에 복을 나누는 담을 넘는 그러한 인생을 요셉이 살았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신과 가족들만 챙기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나눔의 축복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준 요셉이 살았던 열매 인생의 결과는 뭐라고요? 나누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을날에 풍성하게 맺혀진 열매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볼 때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끝으로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 시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다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라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도 요셉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복된 삶과 열매, 인생의 결과로서 나누는 삶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영적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코빅-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드렸던 우리 장금희 성도님 가족들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장금희 성도님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 특별히 사탄의 세력이 여전히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지만, 요셉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그 팔로 하나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요셉은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영적인 전쟁인 가운데 이길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저 복된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열매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생을 살았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배웠습니다. 우리 계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생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남은 인생 우리도 요셉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가며 특별히 하나님 열매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인생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셉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도들도 어떠한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의지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열매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성령의 열매를 완벽하게 맺으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너 시험을 당해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으며 우리도 요셉처럼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 중에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나누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